이제 뭐 많이 좀 풀렸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많이 풀릴 텐데 신앙의 세계도 많이 풀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제가 몇 주 동안 머리 스타일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지난 주일로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리는 게 낫다, 올리는 게 낫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새가족,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뭐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뭐 이거 가지고 아멘 하냐 이런 느낌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기도가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확 열려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자꾸 많이 듭니다. 야, 지금은 말씀도 말씀인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이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또 다른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걸 좀 보면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와 연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한순간에 우리 삶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고난이 탁 닥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순식간에 그냥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순식간에 고난 앞에 하나님은 쪼그라들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도 온다는 거죠. 이제 욥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실은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럼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고난이 다가오면 아프죠. 아픈 거는 도저히, 내가 아픈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죠. 그죠? 조금만 아파도 되게 굉장히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아픈데. 이때 막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쏟아지고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막 카오스죠. 혼동 상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뭐 수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때가 이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종종 이런 상에 노출되곤 했는데,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분명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하는데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곳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푸른 풀과 실 많은 물가인데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막 이런 데로 끌고 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험이 들면서 막 온갖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누구에게 투사가 돼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게 다 투사가 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러는 거다. 모세 너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출애굽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어떤 흐름이 아닐 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그래도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죠. 고난은 싫은 거예요. 누구든 고난 좋은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거는 오히려 그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때 또 다른 반응은 뭔지는 몰라요. 무지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중 대부분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또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다 알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영적인 무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밀한 비밀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논산인가요? 논산 훈련소인가요? 거기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 뒤쪽에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구르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밀한 섭리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블랙홀 같은 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과 없이 일어난 일일까? 아무도 그렇게 우리 중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어떤 관련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마 믿을 거예요. 그죠? 우연히 일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년이 지나고 했지만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다 뭐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있죠. 조금 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는 게 얼마나 그 아는 거겠어요. 좀 빈약한 거죠.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났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인류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도 좀 알죠. 아, 대략 이런 건 아닐까? 그죠? 코로나 속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꽤나 잘 알려진 주의종들이 많이 소천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질 않는데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는 무지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왜 저런 분을 데려가셨는지, 왜 저런 분을 데려가셨는지, 왜 저런 분을 데려가셨는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아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닫죠.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뜻 아니겠나? 이랬었구나.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나? 그것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거부하기보다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다면 받아들이든 밀어내든 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걸 인정하고 이 다가오는 상황 자체를 그냥 겸허하게 수용하는 거죠.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좀 잠시 유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 안다는 건 교만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뿐이죠. 그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죠. 그냥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순응하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 요셉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수동태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견지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를 좀 인정하고요. 그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을까? 이게 최선의 믿음, 최선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갑니다. 대충은 알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죠. 그죠? 너무 무미건조할 정도로 매일이 그날이 그날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승승장구한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아니 되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태풍 속에 이게 교회의 역풍이 될지 순풍이 될지 모르죠. 대부분은 코로나는 교회의 역풍이다. 그죠? 역풍도 이런 역풍이 없죠. 교회가 6.25 때나 언제요? 일제시대에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문을 닫아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왔으니 이건 완전 역풍이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했고 성도들과 교제는 더더군다나 못했고 뭐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뭐 어떤 봉사나 사역도 다 중단되는. 그래서 교회가 안 망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쓰질 않아서. 그나마 헌금은 줄었지만 대신에 지출도 쓸 데가 없어서 이게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그 정도로 이게 할 일을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작년 기준으로 6대 교단에서 44만 명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44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이게 아주 작은 소도시 있죠. 한 4개가 그냥 날아갔다기보다 그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신앙을 떠난. 이거 완전히 뭐 교회로서는 큰 역풍이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역풍으로만 작용했을까? 이 속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을까? 물어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병에 걸렸다 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 그냥 막 사람들만 오면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데리고 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 그냥 성가대에 그냥 집어넣고 그냥 막 그냥 봉사시키고 이 사람이 뭐 세례도 막 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내지 5년 정도 우리 한국 교회는 3년에서 5년 걸렸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렇게 세례를 안 줬어요. 아주 엄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세례도 막 줘버리고 직분도 막 줘버리고 막 하면서 교회는 막 일어났는데 사고도 막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세상에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나라고 한다면 신앙이 원래 있었던 사람은 더 깨어서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품처럼 일어났던 이들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많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44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몇만 개 교회인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 교회만 해도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코로나 전에 방문자만 해도 30-40명 됐었거든요. 등록 안 하고. 그분들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40만에서 44만 명은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 우리의 민낯을 다 보게 되죠. 내 신앙도 보잖아요.
우리가 막 전체 막 있을 때는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뭐 내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한번 강풍이 휘몰아치니까 누구도 못 만나잖아요. 누구도 못 만나는데 몇 주는 버텨. 근데 그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신앙이 좋았던 분들마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분들도 막 흔들리는 상황이니 뭐 우리의 속이 막 드러나죠.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잖아요. 어느 때는 밑바닥까지 드러내잖아요. 그게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안 돼도 이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은 아닐 텐데라고 하는데 더 밑바닥까지 드러내니까 여러분 욥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들어가니까 그의 밑바닥이 막 드러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 같은데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막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우리의 민낯을 막 들여다보고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민낯을 한번 봤으니까, 내 밑바닥까지 봤으니까, 고난 가운데 밑바닥을 본 사람은 깨달아요. 아,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허상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진짜는 이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만 깨닫고 나와도요, 그 사람 수지 맞은 거죠. 그 사람은 엄청난 걸 터득하고 나오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는 못 보던 거를 보니까, 그죠? 그것만 하나 갖고 나와도, 그거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 딱 잡고 나와도 끝난 거죠. 평생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고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단련입니다. 단련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두드렸다가 폈다가 물에 담궜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막 쇠망치질을 막 하는 거죠. 불에 확 넣었다가 불붙게 달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물에다 넣었다 불에다 넣었다 막 이렇게 해서 쇠질을 하면서 그때 이게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때에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엄청난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근육들,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어느 순간에 고난의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고 어떤 그런 시간으로 확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이제 내가 전혀 쓰지 않았던 막 엄청난 압박감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막 거기 이제 엄청 투자가 되죠. 그래야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죠. 한계. 내 신앙도 한계에 다다르고 내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이게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붙이시면 될까 할 정도로 막 밀어붙이시는데 못 견딜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숨은 쉬어. 숨은 쉬는데 죽을 것 같아. 계속 담금질을 하시는 거죠. 담궜다가 죽을 만하면 뺐다가 헉 하면 또 한 번 좀 담궜다가 계속 마치 군대에서 막 그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할 때 호흡이 길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담금질을 하는 거죠. 신앙의 담금질.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아마 다 겪죠. 엄청나게 겪으셨겠어. 혀가 막 꼬입니다.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있어요. 엄청나게 겪었을 거예요. 근데 몇 살인데 웃고 있는 거야? 20살인데 엄청 겪은 거야? 애들도 다 겪어요. 애들도 다 겪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계속 어떤 고난과 그 속에 또 무지, 또 그 속에 어떤 훈련과 연단, 근데 이게 언제 끝날려나 싶은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그 죽는 순간까지 같아.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인생 사는 게 고달프다. 이제 이게 뭐 평안할 만한 때가 와야 되는데 평안할 만한 때 돼도 또 훈련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이 뭐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걸 좀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지금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저는 늘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또 우리 교회를, 이 위례중앙교회를 왜 여기 세웠는지,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제 알겠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실은 코로나 속에 성도분들도 매우 힘들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만나면 얘기해요.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내려놔 이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리 해도 또 막 또 유행해가지고 그거 못해요. 사요. 그러니까 하다가 끊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갔다 뺐다 하니까 완전히 이게 자칫하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단련이 되죠. 우리 교회는 상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또 기성교회하고 다르게 딱 개척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작년이 저한테는 실은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5월 우리 이 본당을 매입하냐 마느냐 하고, 그 전에 제가 경매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경매서부터 엄청나게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고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나 하나는 괜찮은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고 또 요번에 우리 마지막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실 이번에 또 주인께서 이제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유아 유치부실 뺄 때도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잉글리시 에그 쪽에서 하는데 그 과정은 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놀라운 일들이 또 많았고 또 이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또 갓 위임하자마자 뭐 이런 일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용량을 벗어나는 일인데, 내 칼팔을 벗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닌데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보내는데, 그래도 또 죽지는 않고 살려는 놓으시니까 또 이렇게 숨 쉬고 또 가고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저보다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는 이제 노회를 요번에 갔는데 다 노련하신 분들이죠. 이제 신앙이나 목회 경륜 자체가 너무 적어도 뭐 몇십 년 되시는 분들이니까 엄청 우려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본당 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나 봐요. 제가 막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뭐 대단하다고는 했는데 밖에서 보면 더 대단한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참 하나의 은혜죠. 진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가운데 은혜지만 또 엄청난 단련을 또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아마 저도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도 훈련과 단련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또 전군같이 빚는 거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이죠.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아직도 저나 우리 교회가 연단과 훈련이 다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또 오리무중이에요. 무슨 뜻이 있는지를 또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또 그때 순응하면서 갈 뿐인데, 그래도 또 감사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 크게 할 뻔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강단만 좀 해달라고만 해서 너무 땡큐했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기도하면서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중고등부실이 아직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진짜 또 기도하면서. 근데 그 교사들이나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어. 뭔가 야성이 있더라고. 어디 될 거는 같은데 하여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전면 해제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이 진짜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3년이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여러분 이게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우리가 이거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이 3년 동안의 이 삶에 우리는 적응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나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딱 여기에 세팅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팅돼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움직임이나 움폭이나 근육이나 기능이 딱 여기에 딱 최적화돼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딱 맞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젠 전면 해제야, 일상의 회복이 와야 돼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막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갑자기 여러분 딱 이렇게 되게 움츠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거든요. 지난주까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운영위원회도 하고 막 돌려야 되겠다. 이제는 막 움직여야 된다. 근데 한 주간을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오히려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면서 적응, 이 채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확 달려 나갔다가는 이거는 나가다가 사고 나고 나가다가 고장 나고 나가다가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확 지금 제자방도 막 그냥 못했던 거 막 밀어붙이고 막 하고 싶거든요. 식사도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사단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천천히 릴렉스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여기에 굉장히 이거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거. 근데 이거를 갑자기 풀고 막 전면 해제다라고 해서 막 달리다 보면 안 되겠다. 천천히. 그렇죠?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답답하겠잖아요. 그래도 좀 천천히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 굉장히 민감한 때고 위험한 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동안에도 엄청난 단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단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코로나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해제거든요. 아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데서 해제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해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뭔가는 또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 우리는 훈련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성격이 되게 급해요. 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확 저기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못하면, 완급 조절 못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 중심에 있는 그룹들도 이 템포 조절을 좀 잘 좀 맞춰서 저하고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청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